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서 함께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디바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등 두 왕의 시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서 저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유다 왕국 말기의 대표적인 두 왕의 이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시야 왕이고 다른 하나는 므낫세입니다. 이들을 언급하면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동시에 이 남유다 말기 격동하는 모든 역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이 열왕기서 저자의 관점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일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두 왕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남유다는 곧바로 멸망의 길로 치닫습니다. 24장 3절 말씀처럼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다시 말해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기로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은 열왕기의 역사적 혹은 선지자적인 관점입니다. 좋은 왕의 기준으로 언제나 다윗이 언급되었고 나쁜 왕의 기준으로 여로보암이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혹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라고 표현되었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과 16절을 특별히 보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에 비춰보건대 결국 다윗은 자신이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주신 물질과 영감과 지혜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도를 잘 만들어 놓아 언제든 예를 들어 히스기야 때나 요시야 때나 또 그 이후로 후손들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개혁을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다시 참고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며 자기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열어놓고 그 후손들이 그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도록 방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최선을 다해 다윗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려고 개혁을 단행했지만 안타깝게도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우상 숭배에 관행해서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그 결과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이 먼저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다른 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선교의 사명임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안타깝게도 나라는 다시 배도와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갔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하신 뜻대로 유다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요시야 왕은 바로 느고가 신바벨론 앞에 풍전등과 같은 아수르의 마지막 항전을 도우러 올라가는 길을 막아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기원전 609년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수르는 이미 바벨론에게 밀려나서 수도 니느웨를 버리고 서쪽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했고 그곳에서 애굽의 도움을 기다리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항전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요시야가 이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바로 느고의 군대를 방해하는 바람에 기한 내에 도착하지 못했고 요시야는 거기에서 그리고 아수르는 마침내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기원전 605년에 애굽은 다시 한번 갈그미스 지역에서 바벨론과 대전을 벌이지만 완전히 패하여 다시는 바벨론에 맞서지 못하게 됩니다. 24장 7절 말씀에 바벨론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모든 애굽이 점령했던 땅을 애굽의 세력 아래 있던 땅을 다 차지하고 다시는 애굽이 나오지 못하게 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 멸망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이와 같은 역사에 격변하는 시기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이 일을 두고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큰 역사의 흐름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말씀을 붙든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개혁이 가진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보는 것처럼 때로는 이 세상의 거친 흐름에 그 주도권을 내어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수로 전락하여 지하로 숨어들거나 혹은 그보다 더한 핍박에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요시야에게 주신 마지막 개혁, 부흥의 역사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바른 말씀과 신앙의 삶의 모범들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너무나 부족해서 정말 모자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큰 일들, 또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억누르고 있는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보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웠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이 땅이 알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로 이 귀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 땅을 이겨나가는 주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주님께 찬송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소망 귀한 가족 한 분 한 분 오늘도 이렇게 복된 삶을 이어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담대히 승리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